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대림절 첫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심령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구원자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 세상 참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참으로 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이 귀한 시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 정말 영감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의 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빛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여 참으로 죄 가운데 죽어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좌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참으로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데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참으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평화를 주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에 욕심 가운데에 주여 정말 그와 같이 미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들이 이제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번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제 마지막 분단국가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에도 진정한 자유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남북이 정말 자유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정말 영광을 통하여서 또 만방에 주여 알리시고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들게 복음을 묵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의 그 이제 사명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그곳에서도 아버지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 믿음이 좌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의 그 손길을 붙들고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간절해져 있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로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황덕원 집사님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실수하며 저지른 한 주간의 죄악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간을 주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저희는 험한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너무도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몇 명이나 감염됐을까? 얼마나 세상을 떠났을까? 나와 내 가족은 오늘도 괜찮은 걸까? 매스컴에서는 백신 개발이 코앞에 왔다고 앞다투어 보도 경쟁을 올리고 있는데 나와 내 가족은 언제쯤 차례가 오는 걸까? 접종 후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는 멀리한 채 그저 걱정과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1000명이 모여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지금은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때임을 우리 믿는 자들이 자각하게 하시고 먼저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저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옵소서. 간구와 찬양으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저희들의 필요를 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아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염의 확산을 하루 빨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노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의학계 종사자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더욱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저희가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늘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지금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그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라리문 선교 헌금이 있는데 그 선교 헌금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라리문은 1842년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까지는 아주 극렬하게 예수를 반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라리문은 미국에서 최초로 마스터 학위를 딴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똑똑한 지식인이었고 그런 분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가서 내지에서도 선교를 하고 중국 사람들의 말과 중국 사람들의 문화를 다 배워가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핍박도 받고 또 배척도 당했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본국에다가 많은 편지를 했는데 편지할 때 여기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각 교회가 그렇게 보내지 못할 것 같으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헌금을 정말 촉구합니다라고 이 라리문 선교사가 막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1918년에
남침내 교단의 그 여선교부에서 정식으로 이 미셔너리 헌금, 이 선교 헌금을 라리문 헌금으로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탄절 때마다 성탄절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하자, 헌금하자 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 그렇게 이제 이 라리문 선교 헌금에 우리 동참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라리문 선교 헌금은 100% 다른 헌금과는 달리 100%가 다 미셔너리와 미션을 위한 그 사역에 다 완전히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던 베프티스트의 이 175년 된 전통 중에 가장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선교 사업. 우리 남침여교가 세계에서 가장 선교 사업을 크게 하고 오랫동안 잘하는 그런 이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이번 성탄절 때는 우리가 가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지키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또 앞으로도 또 나갈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사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시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풍성하게 임하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는 모습은요 불평 원망하는 모습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아름답습니다. 더 훈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사는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감사의 말과 행동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최종 성적표가 좌우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사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소에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4주간의 주일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나 또는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감사절이라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독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독자를 사랑하시는 사랑,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과 연결할 때에 내포하는 그 이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렬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쭉 끌어내려 굉장히 끌어내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신의 독자를 사랑하심 같이 그렇게 뜨겁고 강렬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가르치고 있어. 그렇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성경이 나에게 가르치고 있어.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감정은 달라도 성경의 증거를 믿고 깨달을 때, 그것을 믿고 깨달을 때에 그것을 성경적인 믿음 그리고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운 변화,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실현되며 그리고 다가오는가? 오늘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핵심 구절이죠.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바로 모든 해답,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며 어떻게 실현하시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 다가오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다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즉 자기의 독생자만큼이나 강렬하고 영원하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죄인된 우리가 그 무서운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본 그런 분들 동영상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100%다 믿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주는 똑같은 그런 그 메시지가 있어요.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다. 뭐 지옥이 이렇고 저렇고 뭐 그래서 누굴 받고 저걸, 이런 것들은 다 잊으시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바로 그 하나, 그 메시지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메시지,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될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다,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바로 그 지옥불에 죄인들이 다 떨어지는데,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도 영원히 받아 누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믿으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으면서도 의심해요. 참 신기하게 믿음은 믿는 거지 우리는 믿으면서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 믿어. 그런데 내가 요즘에 그 사랑을 잘 못 느껴. 요즘에 내가 많이 힘들거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든. 계속해서 자꾸만 꼬이네. 어려운 일이 생기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의심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따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배후에는 이런 생각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문제도, 슬픔도, 또는 아무런 실패나 좌절이나 병도 없도록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만족 또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동급으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순진하다 못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으면 좋을 거야.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풀릴 거야. 굉장히 단순한 그런 방식으로 믿음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나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했고 또 백성을 이끌면서 그렇게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가 뭘 잘못했다고 10여 년이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의 신세를 그 광야에서 어렵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정말 하나님께 절규했던 것 같아요. 왜 이사야는 므낫세라는 그 폭군 왕에게 핍박받다가 순교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아주 그 폭군 므낫세는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죽지 않고 통치했던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또 추위에 떨었고 교회들은 그의 그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오해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기 중심적인 느낌이나 감정으로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해 본다면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재 나의 형편에 좌우되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만 치우쳐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결론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만 가지고 평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었고 실현되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강렬한 그 사랑, 변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표현되었고 또 fully 실현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만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만이 바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영원한 사랑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겸손과 희생을 거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형체를 입은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탈북하다가 잡히게 되면 그 무슨 뭐 전거리 교화소 이런 교화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잡혀 들어가면 처음 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너희들은 국가를 반역한 민족을 반역한 죄인이니 그러니 앞으로는 인간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마라. 딱 그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들은 개나 돼지보다 더 못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 가운데 죽는 사람도 태반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낮추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게다가 십자가라는 그 인간이 고안한 최고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의 대우와 섬김을 받지 못하셨고 자기를 한참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거기서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리라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옥의 그 처참한 고난과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다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좋은 직장에 탁 들어가서 좋은 월급 받고 승진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 좌절합니다. 반드시 언젠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늘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 아픔, 슬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있으면 이게 없어요. 그렇게 밸런스가 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불행이 생기고 돈이 없으면 또 그거 힘들지만 없어서 또 행복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항상 그런 어떤 밸런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행복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시련이나 아픔들 또는 좌절들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fully 드러나시고 그리고 완전히 성취되며 온전히 나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로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아요. 몇 달, 몇 년 지나면요, 행복하던 감정, 뜨겁던 감정 다 수그러집니다. 따라서 그런 인생의 순간적인 것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심부름으로 저한테 고기를 좀 사와라 라고 동네 정육점으로 보내시면 고기를 사와야 됐습니다. 그렇죠? 뭐 사와라 사와야지. 그럼 이제 아저씨 고기 2근만 주세요. 그러면 그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 덩어리를 딱 냉장고에서 딱 꺼내가지고 멋져 정육점 칼로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걸 딱 잘라가지고 저울에 딱 얹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1200g 정도의 딱 바늘이 떨죠, 그죠? 기가 막히 도사입니다. 그런데 동네 가게라서 좀 인심이 후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조금 더 옆에서 이렇게 다른 고기 같은 데서 이렇게 뚝 썰어가지고 한 50g 정도 툭 썰어서 줍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서비스로 준다고. 그런데 이제 국거리 하라고 반은 비계인 고기들이잖아요. 잘 팔기 힘든 거 그런 거 뚝 썰어가지고 이제 줍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 안 줘도 되지만 그거 50g 받으면요 비계가 반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게 사실 공짜잖아요. 다른 건 내가 돈 냈잖아요. 마치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메인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런 복들은 다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공짜로 은혜로 거저 주시고 서비스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것은 공짜로 주시고 어떤 것은 우리 하는 거 봐서 주시고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옆에 이 비계가 있는 이 서비스에 너무나 환호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네 마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100%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100%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비스 그거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단 말이죠.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막 헷갈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고 실현되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진실되고 뜨겁고 영원하신 사랑을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 귓가에도 속삭입니다. 야,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아.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속삭이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결코 그 십자가는 취소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 충분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때때로 속삭이는 그 음성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타이밍을 참 잘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식었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오늘도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시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이 다가오는 바로 이 기간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더 좀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하나님의 사랑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차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우뚝 섰듯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의 십자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뜨거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하여 찬양하십시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지금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뜨겁고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